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작년에 설문조사했는데 선생님들 10명 가운데 9명이 때려치고 싶다. 그 이유가 학부모들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학교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비록 어제 맛있는 건 못 사줬지만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수도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뭐로 유명하냐면 규율이 엄격하기로 그리고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 수도원을 꼭 방문하기를 희망했었죠. 그래서 그날도 여러 순례객들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올라오는 한 수도사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하루 일정과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이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것이 저의 일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실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것의 반복입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일어서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의 반복의 일과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75세에 떠나서 100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다시 일어났을까요? 그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도 않은 채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심적으로 믿음적으로 힘든 하루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길의 일생에서 두 번의 실수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는 초신자죠.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저번 20장에는 24년 동안 믿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24년 믿었으니 뭐요? 중신자? 중년자? 역시 우리 아동부들은 머리가 총명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뭐 기발한 명칭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헌신자는 아닐 거고 그러죠. 어쨌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한 신앙의 연수가 깊은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수치를 당하는 실수와 넘어졌죠. 그리고 24절이 지나서 장소와 대상만 다르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죠. 우리 초신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가 낮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걸음마를 떼는 분이 어떻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과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릅니다.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수없이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초신자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저번 시간에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왜 넘어졌어요?
이때는 하나님에서 무지했고 신앙에 무지하고 이때는 뭐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접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방 와서 접대했어요.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나 아브라함 다 얘기해야지. 하나님과 엄청 친밀해졌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그랄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기복, 침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장을 멈춰버려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사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성경 읽는 것이 익숙하고 예배 오는 것이 익숙한 거지 성숙과 무관한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로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믿음에 서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처럼 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시죠. 우리가 보면 무슨 애굽의 바로왕이 잘못했습니까? 그랄의 아비멜렉이 잘못했습니까? 잘못은 다 우리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왜 지켜주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실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랄에 내려갔을 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앙보다 더 교활하고 더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더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야, 25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21장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과 동맹 조약을 맺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삭의 출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에 나오는 신앙의 최고봉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22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2장을 이해해요?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바쳤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장 이삭이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뭐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삭의 출생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례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이 짧은 한 문장에 두 번이 반복되죠. 자, 7절 보세요.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사례가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내가 낳았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내가 낳았다는 것은
내가 나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절에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라의 엄마가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것을 선택할 때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을 의존해서 선택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성공을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을 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배후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은 결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결과며 내가 열심히 달려온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을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죽고 싶어 죽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삭 그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주체가 누군지를 아브라함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에 뭐가 반복이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따라 왜 살아가야 되냐면 2절 보세요.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니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은 때가 100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계획보다 완벽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사실 21장을 읽어보면요 4절은 없어도 됩니다. 4절이 없어도 우리가 이삭이 태어나고 이 세 가지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할례를 행한 것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이삭의 아들을 그 할례를 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뭐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 부모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식을 부모의 소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괴로운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자녀는 절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덥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기가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과 1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고요, 가난한 자의 헌금도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 마치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 22장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일절 고민이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이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과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추방합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에게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우리도 100일 잔치 하잖아요. 왜 합니까? 안 죽고 살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돌잔치 하잖아요. 왜 합니까? 안 죽고 살았으니까. 사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뭐 의료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걸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러니 대연을 배설하고 잔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몇 살 때 졌을 때냐? 보통 3세에서 4세, 많이 가면 5, 6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예,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는 젖 때문에 1살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많게는 5, 6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예. 그러니까 젖을 뗐다는 건 한 3세에서 4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이 몇 살이냐? 약 17세 됐어요. 17살이 이때면. 근데 2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애굽 여자 하갈의 소생,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마치 제 이름을 그냥 용속하면 되는데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뭐 자꾸 빙빙빙빙 돌리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마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시켜, 떼어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떼어내 버리려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21장에. 이스마엘은 계속 등장해요. 근데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17세가 됐어요. 이삭은 3, 4세니까 우리 3, 4세는 없구나. 예. 유겸이가 5살이죠. 6살. 아이고, 벌써 1살 더 먹었네요. 예. 3, 4세니까 누구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17살이면은 뭐 고2잖아요. 고2. 그렇죠. 그 정도 다 컸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개정 성경에 보면 놀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린지라. 그리고 다른 성경, 그 현대인의 성경에 찾아보니까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해석이 좀 언어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사례가 그 좀 메롱 놀린다고 지금 17년 동안 키운 사실 기른정이 낳은 정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요.
17년을 길렀는데 어떻게 내어 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희롱한지라는 이 단어가 차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핍박하다, 괴롭히다. 이거는 그냥 놀린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그냥 죽으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희롱이에요. 성희롱. 성관계를 쓸 때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뭐냐면 창세기 37장입니까? 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이 차하크라는 단어를 써요. 나와 차하크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보디발이 오니까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 이 보디발 아내가 이 보디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브리 종이 나를 차하크했다.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희롱 정도 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쫓아냈냐면 제 어릴 때는요. 우리 남자 애기들의 바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패션이. 제가 차마 그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면 일회용 기저귀도 없죠. 또 면기저귀는 그걸 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옷을 어머니들이 입혔어요. 그러면은 이 파격적인 바지를 입고 있는 남자애들이 동네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던 어른들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다 이 차하크를 해요. 지금 그러면 아동 성학대로 잡혀가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다 이렇게 막 놀리고 어떻게 하고 그러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하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이 성적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이 상속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이스마엘이 받을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 희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 이게 내어 쫓으라는 이 말은 뭐냐면 법적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혼을 하거나 상속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붙이죠.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즉 뭐냐면 지금 이스마엘은 17세니까 다 알고 있어요. 17세면은 20세면 결혼하거든요. 보통 그때 당시는요. 17세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3년만 더 참으면 그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재산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 이 갓 태어난 3살, 4살짜리 이 이삭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얘 때문에 기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 학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희롱은 조롱, 이렇게 약 올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굉장히 핍박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어보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의 원인이 뭡니까? 왜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저도 살다 보면 근심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제 욕심 때문에, 제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일의 모든 뿌리를 쫙 가보면요, 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사례가 그 여종 하갈을 줘서 아들을 낳아라 한 말을 왜 아브라함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듣지 않았으면 이런 근심이 없었겠죠. 깊은 근심이라는 것은 죽도록 괴로운 근심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17년을 기른 아들을 지금 내어 쫓아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살점을 떼어내고 자기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개입하시잖아요.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붙이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너의 씨는 이삭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도 씨라는 게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자, 보세요. 13절 다음 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똑같은 씨가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씨가 나오나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씨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로마서 9장 7절 9절 띄워주세요.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의 이 씨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이 뭐냐? 이 12절의 씨는 약속의 씨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씨를 복수를 쓰고 있어요. 이 씨는 누구예요? 혈육, 핏줄의 씨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똑같은 씨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씨라는 거예요. 자, 그걸 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30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죠. 예.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 구속과 믿음의 세계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매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우리 인간의 윤리관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주권. 똑같은 자녀인데 왜 이스마엘은 내어쳐버리시고 이삭만 남겨두시느냐? 절대 주권 앞에는요, 절대 왜라는 의문을 달 수가 없습니다. 달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똑같은 엄마 태중에 있는 에서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태중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기에 왜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은 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몰라요.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해석을 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 육적인 거예요. 욕심, 질투, 시기, 쾌락, 나태함, 게으름, 다 육적인 옛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내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넘어지는 것하고 영적인 것이 이끌어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육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면 반드시 멸망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능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 본능을 뭐로 눌러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이렇게 방황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이스마엘 자기 아들은 17세나 된 이 아이가 죽어가는데 여기 보면 가시나무를 했습니까? 떨기나무를 했습니까? 떨기나무 15절에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종류거든요. 그늘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래도 살리려고 눕혀놓고 지금 죽겠다고 살 한바탕 거리 약 300m 거리에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살려달라고 대성통곡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을 딱 밝히니까 물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늘 목말라요. 늘 목마르고 공허하고 죽어가는 상태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밝혀줘야 되는 거죠. 눈을 밝혀주니까 샘물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제 이걸 이제 이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사라는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갔어요. 자, 사라도 이삭을 사랑하고 하갈도 보니까 이스마엘을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라는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나가고요. 활 쏘는 자라는 뭐냐면 세상에서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세상에서, 그래서 애굽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요? 육적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줘. 근데 이삭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이 세 번째 이제 사건이 뭐냐면 22절부터 34절인데 아비멜렉과의 조약이 이제 나와요. 그렇죠?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생뚱맞게 그때 재물 주고 했으면 끝나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조약을 맺는 것을 이 기록을 했느냐. 자, 22절 보겠습니다. 다음 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그랄 땅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경험했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막으시고 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니까 그 궁중에 하나님의 저주가 풀려나고 그리고 보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 그러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세기 기자 모세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 이 단어를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때에. 이게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것, 바로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라는 겁니까? 어느 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그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야, 당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해. 언제예요?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요? 성공했을 때요? 병이 나왔을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떤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예요. 세상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며 어떻게 용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육적인 욕심, 육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떼어내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워서 떼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그걸 떼어내지 못하면, 그걸 과감하게 분리하지 못하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그 17년 동안 키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슴으로 나온 그 아들과 아내를 내어보내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결단이고 일이라. 그걸 누가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옛사람 내 혈육에 속한 것들을 아프지만 그 과감하게 자꾸 떼어내 버려야 돼. 예. 자, 그리고 이제 22, 30절 보면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세력이 커져갔죠. 예. 그런데 27절,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따로 7 암양 새끼를 가져와서 이 조약을 맺는데, 이 아비멜렉이 왜 또 7 암양 새끼를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물에 대한 이 소유권을 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삭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또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래서 부엘세바, 이 운물의 이름이 맹세의 운물, 7의 운물이란 뜻이죠. 자,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조약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맹세의 그 샘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면, 첫째,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12장에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출생하면서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고 나서,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가야 돼요. 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말 초급단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마지막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이 아니라 몇 년을 지냈어요.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여기 지내었더라는 이 단어가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체류하다, 머물다 이렇게 돼. 머물다. 그러니까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정주고 마음 줄 곳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예. 자, 그래서 이 21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영적인 신에 대한 지식이 점점 깊어져 가서 최고조까지 올라간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과 적용 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물론 우리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고백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이 제어해 주시고 영생을 위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근본영은회에 또 이렇게 새롭게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명단을 정리해서 우리 집훈자방에 올려드리면 관심과 기도를 꼭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어렵게 발걸음 하신 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과 기도를 꼭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영호 모친께서 또 18일 날 항암 치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작년부터 계속 지금 큰 수술들이 이어지고요. 또 7월에는 또 담석 제거 수술을 또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체력이 얼마나 버티실지 이렇게 걱정이